영국의 시인 크리스토퍼 로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Come to the edge, 벼랑 끝으로 오라 라는 시를 적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벼랑 끝으로 오라.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벼랑 끝으로 오라. 너무 높습니다. 벼랑 끝으로 오라. 그들이 왔고 그는 밀었다. 마침내 그들은 날아올랐다. 이 시를 배경으로 여러 버전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신앙인 그리스도인에게도 많이 퍼져 있는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천길 벼랑 끝 100m 전 하나님이 날 밀어내신다. 나를 긴장시키려고 그러시나 10m 전 계속 밀어내신다. 이젠 곧 그만두시겠지. 1m 전 더 나아갈 데가 없는데 설마 더 미시진 않을 거야. 벼랑 끝 아니야. 하나님이 날 벼랑 아래로 떨어뜨릴 리가 없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벼랑 끝자락에 간신히 서 있는 나를 아래로 밀어내셨다. 그때야 알았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벼랑 끝으로 가봐서 거기에 떨어져 내려가 보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날 수가 있는 것이구나. 날개가 있었구나. 그제서야 압니다. 평상시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찌할 수 없는 벽 앞에서, 벼랑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새로운 달려갈 길,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날개를 그때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홍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첫째는 문제가 고난이 없는 성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홍해의 사건입니다. 홍해는 출애굽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의 바로의 폭정에 시달리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게 되었죠. 이제 행복의 시작인 줄 알았습니다. 출애굽해서요. 근데 출애굽하자마자 있는 것이 뭐였어요? 홍해입니다. 그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거든요. 그 다음에 약속의 땅 행복의 시작이냐? 아닙니다. 광야의 시작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지나고 나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행복의 시작인가? 물론 행복의 시작이죠. 그러나 가나안 여러 족속들을 정복해야 되고 그들과의 갈등, 이스라엘 내에서의 갈등, 또 문제의 계속되는 연속되는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대부분 우리의 죄성 때문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고난과 문제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도 바로 이 고난에서 면제된 성도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행복할 때요, 성공할 때 모든 문제가 없을 때 행복하고 성공합니까? 성공하고 행복할 때도 문제는 옆구리에 있습니다. 항상 같이 묻어가요. 완벽하게 행복하지 않아요. 완벽하게 성공하지 않습니다. 성공의 전점에, 행복의 전점에 있는 그 순간에도 뭔가 문제는 하나가 꼭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만 있습니까? 문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사랑, 여기서 느끼는 아름다움, 아플 때에만, 고난 시에만 느끼는 그런 아름다움, 그런 깨달음, 그것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예언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성공 후에 고난, 고난 후에 성공이 아니라 성공과 고난, 행복과 고난이 투트랙 동시에 갑니다. 동시에 가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 없어지고 하나가 생기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도 예외가 없습니다. 성도도 항상 이 고난에서 면제받지 않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이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주의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이죠. 돌아보십시오. 요셉을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성도님 중에 내 별명을 요셉으로 할래요 하는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설교를 몇 번 들으시고는 요셉 안 하겠습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영광만 봤거든요. 요셉은 정말 예수님의 그림자같이 퍼펙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어릴 때 친어머니를 잃습니다. 거기다가 이복 형들하고 자랐는데 아버지 야곱이 편애를 합니다. 편애 받으면 기쁠 것 같습니까? 모든 사람이 적이 되는 거예요. 편애를 받으면. 그래서 이복 형들이 시기와 질투를 내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를 광야 구덩이로 집어넣죠. 죽음을 체험한 거예요. 진짜 죽을 수도 있었던 것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것도 서러워 죽겠습니다. 인생이 기구해 죽겠습니다. 거기서도 정말 신실하게 일했더니 그 노예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저 친구는, 저 히브리 노예는 뭔가 다르구나. 제가 야훼 앞에서 살고 있구나. 도전을 받아서 그에게 모든 걸 맡깁니다. 올라가는 줄 알았습니다. 요셉이. 그런데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고난의 연속. 최고의 의인 같은 요셉도 이 고난과 문제가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처음에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골리앗을 이겼기에 다행이지 골리앗은 사실 문제요, 벽이었습니다. 그 골리앗을 물리쳤더니 이제 승승장구할 줄 알았더니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젊은 시절을 광야에서 죽는 체험까지 하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드 왕, 가드 지역, 막장 인생이 가는 곳입니다. 도망자들이 제일 마지막으로 가는 척박한 가드 지역까지 가서 거기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 하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 내려갑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아름다운 것은 고난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고난과 문제가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성도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의 사람 메카도 장군이 그 아들을 위한 기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이런 아들을 주시옵소서. 아들에게 평탄한 길을 주지 마옵시고 쉬운 길을 걷도록 하지 마옵소서. 역경과 환난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바로 이길 수 있는 힘. 역경과 환난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왜 문제가 있는가? 나는 뭔가 잘못된 게 있어서 문제와 고난이 벽이 눈앞에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두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도 있고요. 유명한 장로님도 있고요. 믿음의 영웅들도 다 있었습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고 두 번째 교훈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두 번째 홍해의 교훈은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디딤돌이라는 것입니다. 홍해가 눈앞에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장애입니다. 걸림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 그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은혜의 디딤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건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홍해 사건으로 인해서 비로소 완벽한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애굽 군대가 계속 추적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홍해 사건을 계기로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된 그야말로 출애굽의 완성은 바로 홍해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 홍해가 벽인 줄 알았더니 애굽 군대를 전멸시키고 애굽을 완전히 끊는 하나님의 은혜의 디딤돌이었구나. 이스라엘은 돌아보면서 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오기 전에,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가 얼마나 고집부립니까? 얼마나 완악하게 거짓말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마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완악함과 고집과 거짓됨 때문에 이스라엘이 넘어진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체험하게 됩니다. 나일강이 피로 문드릅니다. 개구리가 넘칩니다. 이가 넘쳐납니다. 파리떼가 넘쳐납니다. 하늘이 흑암으로 됩니다. 악질 독종이 넘쳐나게 되고 장자의 죽음이 일어나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계기가 돼요. 다시 말합니다. 바로의 완악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디딤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미국의 아프리카계 인권운동가인 안젤라 데이비스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말 하나로 전 세계에 최고의 문장을, 최고의 각인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잊지 마라.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다. 자, 보세요. 저 그림 보이십니까? 저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을 위해 또 다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벽이 있습니다. 그죠? 그 벽을 눕혔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리가 됩니다. 홍해는 벽이었습니다. 벽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벽이 무너지고 나니까 다리가 되어버립니다. 자, 보세요. 200만 명이 건너갑니다. 애굽의 군대가 완전히 수몰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가는 광야길의 시작이 됩니다. 벽이 아니라 다리였다라는 것이죠. 보세요. 출애굽기 오늘 본문 14장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바다와 마른 땅. 바다는 벽입니다. 마른 땅은 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벽 같았는데 주님은 완전히 물기 하나 없는 마른 땅으로 만들어버린 이 역사 속에서 중요한 게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14장 17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다 그들을 추격하는 애굽 군대를 다 수몰시키겠다. 그걸 통해서 애굽 군대가 없어졌다라는 사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것,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 너희를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없으면 잘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니 또 우리를 인도하시니 밋밋하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홍해라는 절실한 벽 앞에서 넘실거리는 그 파도 앞에서 진짜 느낀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넘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마른 땅이 되다니 물이 벽이 생겨버렸어요. 마른 땅으로 지나가고 추격하던 애국 군대가 전부 수몰되다니 하나님 진짜 살아있구나. 벽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능력을 체험하는 다리, 그런 은혜의 디딤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초대교회 최대의 벽은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요. 그는 최고의 학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성뿐만이 아니라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살기 등등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과하고 예수 믿는 사람 다 때려 죽여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최고의 벽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손을 대십니다. 최고의 복음의 증거자, 성경에 바울만큼 많이 기록자가 있습니까?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다 갖고 있는 이단에 대적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도리를 가장 비밀스럽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었던 바울 사도. 그 바울 사도는 사울의 최고, 사울이라는 이름의 최고의 초대교회의 벽이었는데 하나님이 손을 대니까 최고의 다리, 복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가능합니다. 자, 성도에게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과 문제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해하기가 불가능했었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큰 눈으로 바라보니 맞았구나. 주님이 이런 섭리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믿음은 뭐냐 하면 크게 바라보는 거예요. 크게. 지금은 해석할 수 없지만 나는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가 없다는 거예요.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죠. 이때 모든 것이란 in all things란 내가 잘한 것, 헌신한 것,
멋졌던 것, 내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것, 실패한 것, 좌절한 것, 심지어는 죄 지은 것, 내가 잘못한 것, 왼편으로 돌았던 것, 그래서 내 기억에 이것은 없애버리고 싶은 그 무엇, 모든 것을 합력하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서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때 합력이 뭐냐면 헬라어로 순네르게오, 여기서 영어의 시너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5가 되게 할 수도 50이 되게 할 수도, 너는 하나를 했니? 하나의 잘못을 했니? 그러면 하나의 벌을 받아라. 하나를 잘했니? 그러면 하나의 상을 받아라가 아니라 나는 1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 손에 갔더니 그것이 합력하여 더욱더 많은 50이 되기도 하고 100이 되기도 하고, 열을 잃었는데 100을 주시기도 하고, 주님의 손에 있으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 네가 보기에는 왼편으로 도는 게 다 실패였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보기엔 그렇지 않다. 넌 그것까지 만들어서 내가 너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를 낙담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이런 큰 그림을 못 보게 합니다. 전체를 못 보게 하여 부분만 보게 합니다. 부분으로 보면 실패한 거예요. 부분으로 보면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왼편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주의 나라와 주의 은혜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보십시오. 내가 잘했어요. 잘했으면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이것은 선한 일을 했어요. 옳은 의도였어요. 그리고 참 잘한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리고 남들이 봐도 잘했다예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좋은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꼭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로마까지는 배편으로 며칠이면 갑니다. 로마에 가서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 죽여. 그러나 내 피를 뿌려서 복음이 전해진다면 세계의 심장 로마에서 복음 전하리라. 지금 이 생각이 틀린 생각입니까? 로마에 가면 선한 영향력이 더욱더 있으리라. 이 생각이 틀린 생각이에요? 죽을 각오도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몇 년을 막았습니다. 가지를 못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분명히 선한 일 같아요. 이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도 막아요. 뿐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꼭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 3주 동안 머물렀거든요. 근데 너무나 진한 에스프레소를 던져놨습니다. 묽은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에스프레소, 이게 한약인지 커피인지 모를 정도의 진한 것을 3주 동안에 던졌어요. 뭐였냐 하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강조하지 않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더니 너무 써요. 속이 타는 것 같아요. 물 좀 주세요 할 정도로 너무나 진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바울이 3주 동안만 머물고 갔더니 그 3주 동안에 전해들은 재림에 대한 말씀 갖고 해석하며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거짓 선생까지 들어왔습니다. 바울이 수습을 해야 돼요. 복음 재림에 대한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 된다. 주님, 나 빨리 좀 가게 해주십시오. 이거 내가 벌려놨는데 3주는 너무나 짧았습니다. 거짓 선생도 많아지고 성도들이 무너지려고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나 좀 가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의도가 틀린 의도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데살로니가도 못 갔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했던 게 뭐냐면 그 애타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게 합니다. 그게 로마서고 그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내 생각은 분명히 가서 빨리 일을 수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옳은 일이에요. 옳은 일도 하나님이 어떨 때는 벽을 생기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욥은 죽을 때까지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끝내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이해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이 큰 하나님의 섭리를 크게 믿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알잖아요. 바울 사도님 그때 로마 안 간 게 다행입니다. 데살로니가 안 간 게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 있을 때였습니다. 주변에 개척한 교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의 성정이면 바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박사를 내놓던가 위로를 하던가 할 텐데 연금 상태에 있어갖고 나가지를 못합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또 편지를 씁니다. 그 애타는 마음으로 쓴 것이 옥중서신, 앳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바울이 직접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쓰게 만듭니다. 성도는 이와 같습니다. 잘한 것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 막힐 경우가 있습니다. 마귀는 그때 말합니다. 봐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야, 믿어도 소용없는 거야. 막히잖아. 누가 봐도 너 선한 일 했잖아. 근데 이런 문제가 생겨?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 하나님이 널 사랑하니? 아니, 사랑하고 살아도 계시는데 능력이 있니?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도 다 문제가 있다. 선한 일을 할 때도 막힐 경우가 있다. 그러나 크게 믿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뭐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는 결코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최고의 담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다음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할 때 젊은이 꼭 초청하십시오. 이 세상을 크게 흐르고 있는 담론은 우리는 지금 우연히 던져줬다는 거예요. 목적 없이. 그래서 네가 개척해 나가라. 멋진 말 같지만 옳지 않습니다. 과학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사와 선물인데 과학주의로 흐릅니다. 과학으로 다 해석해야 되고 그것만이 진리이고 눈에 보이는 잡히는 것만이 최고라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우연히, 그래서 우리가 개척하자, 던져졌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존재라고 했죠. 내가 너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신 존재 하나님이 있고요. 보내신 분의 사명이 있고요. 그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보내신 분이 지금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성경 보십시오. 시편 40편 7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저는 성경에서 책에 기록됐다는 말이 그렇게 좋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했던 기도, 네가 했던 축복, 네가 말 모르게 했었던 헌신들, 그리고 네가 드렸던 수많은 은혜를 다 기억하고 있다. 금 대접에 담긴 성도의 기도를 이걸 뭐라 그래요? 흠향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흠향하신대요. 옛날에는 제사 지내서 짐승들이 태우는 그 연기를 흠향하셨는데 지금은 뭐냐면 성도가 드렸던 기도와 찬양, 그것을 흠향하신대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리고 책에 기록되어 있대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너는 우연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흐트러짐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왼쪽으로 가는 것도 있단다.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있단다. 네가 보기에는 오른쪽으로 가는 것만 성공인 줄 아는데 아니다. 왼쪽으로 가는 것도 널 만들고 있는 중이다. 네가 은혜의 사람이 되게끔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하면 기적이 됩니다. 벽은 눕히면 다리가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디딤돌이라는 것입니다. 홍해라는 문제가 있으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문제가 있으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으니까 포도주가 물이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평범할 땐 모릅니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시면 돼요.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구나.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할 때구나. 이런 사람한테 마귀가 덤비지 못합니다. 문제 있구나. 또 문제다. 나는 문제 인생이다. 이것은 왜 그치지 않는가? 다시 말합니다. 문제 없는 인생 없고 그치는 인생 없습니다. 계속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세요. 계속 그것을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큰 문제가 왔니? 벽이 생겼니? 나는 날아갈 거야. 하나님이 이 벽을 무너뜨려서 다리 만들어 주셔서 그 전에 몰랐던 새로운 세계, 그 전에 고정관념에 빠져서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로 건너가는 다리가 될 것이야. 이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십시오. 광야는 말이에요. 두 가지가 겹쳐 있어요. 하나는 문제와 또 하나는 공급입니다. 광야에는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목마름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동시에 뭐가 있냐면 배고픔을 해결하는 만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하는 반석에서 물이 나는 은혜가 있어요. 광야는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광야의 문제는 하나님의 공급과 체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새로운 방편이 됩니다. 그제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압니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왼편, 오른편, 오른편, 왼편, 형통과 문제라는 비빔밥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한쪽만 주시지 않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가면서 형통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주의 은혜를 알게 하고, 그리고 문제 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는 비빔밥으로 우리를 비벼 가십니다. 인생에서의 아름다운 소리는 그 문제를 극복하는 찬양, 기도, 눈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오는 소리, 그 소리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날씨가 계속 맑기만 하면 사막이 됩니다. 좋은 일만 있잖아요. 인생 무미해집니다. 허무에 빠집니다. 인생이 뭔지도 모르게 됩니다. 돌아보십시오. 사람이 언제가 위기냐 하면 틀렸을 때가 위기인가? 틀렸을 땐 자기가 압니다. 그래서 곧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사람은 회개할 때가 제일 아름답습니다. 회개할 때 유쾌한 일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제일 아름다울 때가 그때입니다. 기도 중에도 최고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제일 무서울 때가 어느 때죠? 옳을 때입니다. 그 사람이 옳다고 여길 때 자기가, 그때가 굉장히 무서워집니다. 내가 옳을 때 상대편은 항상 틀린 거로 만들어버립니다. 내 옳음이 상대에 대한 정죄로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옳을 때의 표정 한번 보십시오. 옳은 사람의 표정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있습니까? 얼마나 아나 무임입니까? 옳은 사람 앞에 서기가 난 무서워 죽겠어. 내가 옳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성도는 기도원가 같고 40일 금식하고 온 성도다.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스갯소리니까. 무서워 죽겠어. 40일 동안 하고 와서 목사를 쳐다보는 게 가로치고, 너는 나흘이라도 해봤냐? 나는 40일 해봤다. 다 보인대. 이제 뭐가 옳고 그르고 마치 선악과 먹은 것처럼 선악을 분별할 줄 안대. 자기 다 보인대. 이제 이것도 선하고 이건 악한 거고 자기가 하나님 돼버려요. 그 오를 때의 그 모습 보십시오. 그 앞에 서고 싶나? 무서워서 못 서요. 그리고 도망가고 싶어요. 좀 모자란 놈, 주의 은혜 아니면은 내 못 삽니다 하는 사람 앞에 서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못난 놈은 서로 쳐다만 봐도 즐겁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옳기만 한다고 여기는 사람, 남 정죄하고 있을 때, 사랑도 없을 때 그 사람이 뭐예요?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나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사람과 다르다. 세리와 다르다. 일에 2번씩 금식한다. 11조 드린다. 조미료 11조까지 드린다. 이런 오름이 남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정죄합니다. 정의의 독점을 합니다. 자기가 다 정의의 독점을 해요. 인문학에서 제일 경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해석의 독점이에요. 인문학은 해석의 독점을 제일 경계해요. 이것만이 옳다? 그거 아니에요. 작가가 글을 내도요, 어서서 언텐션, 그 사람의 의도지요. 그것은 청취자의, 독자의 의견일 뿐이에요. 작가가 이런 생각 속에서 글을 내도 그것이 그 텍스트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독자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독자가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그것이 의미가 되는 것이지 저자의 의도가 텍스트의 의미는 아닙니다. 해석의 독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이 매력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세상 살 때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정의의 독점입니다. 나만 옳아. 다 틀려.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신앙에서도 나만 옳대요. 나만 능력 있대요. 이런 사람 만날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런 사람을 다루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죠? 벽입니다. 긴 고난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사람 됩니다. 정말 안 되는구나 이거는. 야, 이건 내가 용을 써도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같이 용 쓰는 사람을 이해를 합니다. 너 안 되는구나. 그거 내가 봐도 안 되더라. 너도 안 되니? 진짜 그건 안 돼. 그지? 우리 기도하자. 그때 사람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것마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서워 죽겠어요. 무서워서. 왼쪽으로 가는 게 있어야 사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있고 벽이 있어야 은혜를 아는 거예요. 벽 속에서 주여, 이건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기도하잖아요. 사람이 보기에는 제일 비참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뭐라고요? 네 약할 때가 가장 강함이라. 내가 보기에는 그게 진짜 신앙이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그때가 진짜 신앙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람 만들어가기 위하여 왼편으로 도는 톱니바퀴를 주십니다. 안 되는 걸 줍니다. 벽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눈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촉촉한 습기가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결국 성공하고 결국 그 사람이 행복해진다라는 것이죠. 그 눈물과 습기, 그 이해력, 그 긍휼한 마음, 그것은 고난 때 만들어집니다. 특히 이길 수 없는 벽이 있을 때 그때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비로소 사람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벽을 때때로 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벽을 밀쳤더니 다리가 돼요. 전에는 정죄의 사람, 성공만을 위해 달려가는 바리새인이었는데 이제 그 벽을 넘고 나 보니까 은혜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긍휼의 사람이 되었어요. 전에 성공한 나를 사람들이 안 좋아했는데 이제 그 벽이 다리가 되어서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하기 시작해요. 같이 있고 싶어 해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이 벽이었습니다. 벽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벽을 이기고 나니까, 그 벽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리가 되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전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이 됩니다. 홍해의 벽을 넘고 나니까, 마른 땅으로 넘고 나니까 애굽에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작고 큰 고난은 바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다리요 날개입니다. 힘내십시오. 그래서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종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